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시간 동안에 공부한 거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대제국들, 또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또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중심으로 얼마나 강대국들이 있었는지, 또 대제국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경 그 텍스트 안에 다양한 역사적 배경들,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역사적 배경, 성경의 바탕이 되는 여러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더 깊게 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종교화되기 쉬워요. 기독교를 삶이 아니고 어떤 종교로 취급하기 쉽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이 역사만 있는 게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인문학, 결국 사람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 이런 인문학들과 함께 이 성경을 같이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성경과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경이라는 그 텍스트 말씀 안에만 같이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우리 인간, 자연세계,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기록해서 남긴 거지만 그 어떤 역사들을 많이 무시했다고. 한마디로 인문학들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갔던 인간의 어떤 삶들,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또 그 발자취 속에는 그걸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 무시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오직 성경의 텍스트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른 종교처럼 그냥 종교화 돼버린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강의를 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진행될 몇 가지의 강의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주제가 뭐죠? 고정관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분류가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상대에서 싸운 대상이 다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군가? 대부분 누구하고 싸웠어요? 누가 걸고 넘어졌어요? 자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은 다 어떤 지식들이에요? 율법적인 지식들, 율법적 행위들. 계속 가르치고 그걸 전수해왔죠. 그러니까 그 전수한 거를 내 자식한테 전수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잖아요. 그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그 당시 깨뜨리고 싶은 고정관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다 담겨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깨뜨리고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깨뜨리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깨뜨려져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안 죽인다고 뭐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냐? 잘못 알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잘못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마음속으로 뭐 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뭐다? 그것도 살인이다. 본질을 가르친 거죠, 본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의미, 그 본질을 가르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본질을 가르친 게 아니고 행위를 가르쳤다고. 행위를 잘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해라. 11조 헌금을 어떻게 해라. 행위를 가르쳤다고. 뭘 안 가르치고? 본질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둘지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헌부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본질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갇혀가지고 본질을 완전히 일찢어버리고 형식화됐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추구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완전히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꿨다고. 기존의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기 때문에 그냥 예수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교로 바뀌는 새 부대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의 교회가 새 판을 짜지 않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학문의 세계, 그리고 목회의 세계, 교회의 세계, 기득권에 어떤 권력에 어떤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틈이 안 보여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 요 인물은 누구냐면 이제 그 미국의 시인인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가지 않은 길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아무도 밟지 않은 길 이런 뜻도 있어요. The road not taken이라는 게 그러니까 밟지 않았다. 아무도 밟지 않은 길.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미국 시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시를 이제 이렇게 옛날부터 이제 참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가.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길을 하나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택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맨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어떻게 했다? 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길을 택했다고 얘기합니까? 네, 사람들이 덜 밟은 길.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갔다라는 거죠. 네, 많은 길을 간 게 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간 길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덜 밟은 길로 소수의 사람들이 간 길로 나는 갔다. 그것이 내 운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꿔놓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지금 택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누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자,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나는 금방 떠오르는 하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알겠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다? 적다. 그죠? 구원의 길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 많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내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은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걸어가겠다? 넓은 길로 걸어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비지를 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택해서 가거든. 그 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정말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 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십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화형을 시키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못 박여 죽이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목을 잘라 죽이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안 그런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이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택하게 돼 있다. 자,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과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없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연옥의 개념이 뭐냐 이거는요. 좀 적당하게 산 사람들이 지옥 가기에는 보내기는 좀 뭐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은 봤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래서 지옥 가기는 좀 뭐하고 애매한 사람들을 어디 보내는 거예요? 연옥에 보내 있다가 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가 밑에서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옥 볼지 천국 볼지 결정을 한다는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또 성경을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항상 뭐 두 가지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길을 항상 사람은 택해서 가게 돼 있다라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천국 가는 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보내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고 있다 없다?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그죠? 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는 가겠죠, 내가. 아니, 둘 중에 한 군데를 갈 거 아니에요. 예. 두 군데 다 갈 수는 없고, 그죠? 내가 또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고. 어쨌든 나는 둘 중에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한번 쳐볼까요? 18장 보시면 1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19장 23절 1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천국에 안 들어가면 어디 들어갈까요? 지옥에 가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간 거죠. 누가?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럼 천국은 못 가느냐? 그게 아니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왜 어렵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23장 15절 크게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어디 만든다? 그럼 지옥 자식을 만든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23장 33, 34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지옥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지옥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의 지옥의 이야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지도자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현대 교회 목사들은 너무 간과를 하고 있다. 이게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잘못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게 느끼게 되냐면은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예. 근데 이제 그것만 또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굉장히 어떻다? 훨씬. 계시록 한번 찾아보면 21장 7절과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지난주에도 성경 구절을 좀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구절들을. 21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자, 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긴다는 건 뭘 이긴다는 겁니까? 누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하고 이기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과 유혹들을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게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뭘 받는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반대죠. 이제 천국과 반대가 어딥니까? 지옥이겠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것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신약에서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다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이냐.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누가 얘기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거는 사실은 명령어에 가깝죠.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 많다.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입니까?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앞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7장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그게 좁은 문이다. 그 좁은 문은 좁고 그 문은 문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적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진리입니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절대 그게 뭐가 없다? 진리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형교회 많이 모이는 그게 진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진리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느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자기한테 맞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뭔가 불편한 이야기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 거의 90%가 성경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다라고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좁은 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넓은 문,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자,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냐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이요 그 악인의 길은 거짓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보시면 1편 이렇게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자, 그게 보면 악인들의 길이 있죠, 그죠? 죄인들의 길이 있죠, 오만한 자의 길이 있죠, 악인의 길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의인의 길이죠. 자, 6절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이 어떤 길이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길이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리고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그거 안 찾았습니다. 잠언 말씀 전체를 보면 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사람과 어리석고 무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비교입니다. 그 잠언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길.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광은 어디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택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 골고다 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잘 보셔야죠.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 길이 있죠.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영원한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후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아무리 후회해도 나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근데 종교인들은 로봇처럼 삽니다. 자기가 모든 걸 선택하고 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조금 더 바꾸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요,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지옥 갑니까? 왜? 하나님이 시키는데 내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선악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죄지은 자체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지. 왜 내 때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 선택을 자주.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을 두 가지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누구도 남편이, 그리고 부모가 대신 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보면은 2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거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그들은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면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뻔뻔하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 있죠. 그죠? 등구분과 똑같죠? 지난번에 그 사진 봤죠? 안 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악할지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음을 알게 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 누가 보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전해라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지게 될 것이다. 2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악한 족속같이 배악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라? 먹어라. 이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선지자에게 얘기해. 선지자입니다. 그죠? 배역하지 말고 내 입에 벌리고 네가 내게 좀 먹어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주는 말씀을 네부터 먹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보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두려움 책이죠. 성경이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그 성경 내용이 뭐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과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애가, 애고, 재앙의 말. 자, 여기 좋은 말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애고, 재앙, 그리고 애가 있습니까? 이거 네가 먼저 먹고 네가 그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죄를 느끼면서 우리가 잘못 살은 것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할까요?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애곡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가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달콤한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 오늘날 교회 많은 다수의 목회자들이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예수님 말을 빌리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자기들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왔는데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마치 하나님이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주시죠. 에스겔 33장 보시면 33장에 가시면 1절과 5절을 보시면 3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이런 거예요. 파수꾼을 딱 세웠는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은 알려야 되잖아요. 경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수꾼이 그렇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경고도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우리 죽게 생겼다. 대비를 하자 했는데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불지 않으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되리노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어떻게 하라. 자, 이게 선지자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은 그 경고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죽는다. 그러나 책임은 누가 더 크다? 파수꾼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아마 지옥과 목사들이 우두를 할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천국에 없네. 네,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현실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한 이 내용들이 자,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갈래길을 제가 이제 쭉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인류의 인간은 처음에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는데 갈립니까? 안 갈립니까? 두 가지 길로? 두 가지 갈래길로 어떻게 하죠? 애를 똑같이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잖아. 아벨도 누가 낳았습니까?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이제 딱 펴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지나가지고 4장 5절부터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지라. 이제 내용을 아시니까 그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 변하죠. 분노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그죠? 죄를 낳았는데 결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아벨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오래 살아야 됩니까? 가인이 오래 살아야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벨이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아벨이 빨리 죽어. 복 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벨이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아벨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끔찍하게 죽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끔찍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불행이라고 저주받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분노로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근데 더 오래 살아. 더 잘 돼. 창세기 1장 8절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그리고 4장 16절에 보십시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죠. 거기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죠. 성을 쌓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 성이라는 것은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성이 뭐 집 하나 있는데 그 성을 쌓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도시가 형성되니까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쌓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어땠습니까? 가인이 받은 거죠. 근데 아벨은요 엄청난 축복은 뭐 고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도 짧고 그죠? 비참하게 죽고 과연 여러분 복된 길이 어떤 길일까? 네. 오히려 가인은요 성을 쌓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도시를 건설해서 엄청나게 부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보십시오. 에녹이 자손들을 보면 라멕이 나오죠. 그죠? 가인이 낳은 자손 중에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아내 2명을 얻고 누가 하나님께서 아내 2명을 얻으라 했습니까? 일부 다처제의 시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인이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누가 이루었느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루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죠.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을 쌓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이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농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특성이 뭐예요? 울타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울타리 그냥 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있는 곳을 항상 이동을 합니까? 안 이동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본향을. 그래서 성경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성을 쌓고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나는 여기에 뼈를 묻을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거기에 고연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뭘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아내를 얻었죠. 그리고 그렇게 됐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구리와 쇠로 22절에 보시면 22절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죠. 원래 이 기구가 왜 만들었느냐? 농사 지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을 기구를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라는 거죠. 내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않는가를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암 족속을 한번 볼까요? 하암 10장을 보죠. 창세기 10장. 여러분 하암 족속은 알죠? 여러분 노아 심판 후에 노아가 낳은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 중에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가는 길이 달라요. 셈과 야벳이. 하암을 보십시오.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암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가나안이 이 족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무롯을 낳았죠. 그는 세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사는 어떤 사람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걸었다는 사람들은요.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고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뭘 건설하죠? 도시를 건설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토 확장하겠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토를 확장하고 시나일 땅에서 그죠? 영토 확장하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나왔다 그래 되죠. 블레셋이 이 블레셋도 성경에 보면 전쟁에 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을 가리켜서. 자,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다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하죠. 그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 잘 보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가 나왔습니까? 롯이 나왔잖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고 했을 때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나왔는데 가는 길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가는 길이 뭡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가는 길이 어떨까요? 다 달라요.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세상에 아버지와 딸하고 결혼해서 태어났어. 이게 어디의 문화를 통해서 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너무 살기 좋고 도시도 건설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보니까 허벌바야. 광야야.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네 그 땅 다 줄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가 바라보고 살았다. 지금 당장이 어떻습니까? 보이질 않아. 한마디로 히브리스에 가면요. 히브리스에 가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본향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줄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라보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가는 길 자체가 다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 13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소알같이 온 땅이 뭐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고 돈도 많고 저기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죠?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죠. 누굴 낳았습니까?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어요.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고. 자,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라고 때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어떻게 할지라? 치리라. 그가 모든 형제와 어떻게 하리라? 대항하리라. 이게 누가 가는 길이냐? 가인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고 치고 싸우고 대항하고. 그죠? 이게 이스마엘이 가는 길이라고. 가인 가는 길이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21장 20절. 2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무슨 자가 되었더라? 이게 누구? 이게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활을 쏘는다는 건 누군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든 누군가를 어떻게 해? 죽이는 거죠. 예.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돼. 선택해서 안 된다. 그거는 가인의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 37장 28절. 거기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 갔더라?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대 나중에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해서 상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사람까지 사는 인신매매까지 해서 돈을 벌 정도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돈의 눈이 멀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가인이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간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화를 쏘고 대적하고 돈밖에 모르고 오직 돈돈하면서 하나님의 돈밖에 빌 줄 모르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복직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뭔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얘기하고 상업주의.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들 찬양을 한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한들 그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 보십시오. 이삭이 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에서는 뭐가 되고 아, 왜 해필 이런 표현을 자꾸 할까? 이 사냥꾼이도 사냥꾼은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가는 길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여러분, 딱 비교를 해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떤 길을 가는지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딱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벨로 다시 돌아가서 아벨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성경의 창세기 25장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보시면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 이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그런 표현밖에 없어요. 뭐 익숙한 사냥꾼이 활을 잘 쏘니 뭐 전쟁에 능하니 뭐 도시를 지었니 성을 쌓았니 영토를 확장했니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니 하나님을 떠났니 이런 표현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해도 누구 가족만큼은 살려줘야 되겠다. 노아 가족만큼은 살려줘야 되겠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인류 최초의 심판이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그죠? 근데 다수가 구원받았습니까? 소수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현대 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 다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 생각. 천국은요. 구원의 방주는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극소수만이 타는 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낳은 셈, 함, 야벨을 보십시오. 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셈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셈 족속. 결국 그 혈통을 셈의 혈통을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게 된다. 셈은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셈은 누구를 찬양했다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어떻게 가라 했을 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창세기 13장 앞전에 읽었지만은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니 해라. 니 좋은 거 해라. 니 다 가져라. 나 그 필요 없. 니 다 가져라. 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라봤다 그랬죠.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 진짜 순종의 사람이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실컷 우물을 팠더니 그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기 들고 창 들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다 하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주고 또 다른 데 떠나요. 그리고 그걸 에색이라고 우물. 또 우물 또 팠어요. 팠는데 또 거기서 물이 나와. 물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근데 파면 물 다 나와. 근데 또 어떡합니까? 주고 떠나버립니다.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집착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빼앗으려 하면 주고 떠나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신나라는 우물을 주고 떠나버려요. 또 떠나서 또 팠어요. 그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파니까 또 우물이 하나님께 또 파게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택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자신이 어떤 길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착각할 뿐이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이 거하고. 이 야곱은요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요.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잖아요. 흉년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났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네 나이 몇이냐 했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나이가 뭐 얼마 못 되지만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골고다 길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진짜 어려워요. 왜? 세상은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해서 얼마나 돈 버는데 머리가 밝은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란 어떻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어떻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 실제로 이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여러분 실컷 그렇게 센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7, 21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네. 얻은 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나마 어떡합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아롱진 거, 뭐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그거 다 주게끔 어떻게 합니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보면 그것뿐만 아니죠. 애들이 누구하고 동네 그 족장하고 싸워가지고 디나가 어떻게 하고 강간을 당해가지고 쏙 썩고. 근데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보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없나 싶어가지고 모든 종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싹 쟁여. 그게 금덩어리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반합니다.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집트화되어서 세속화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세속화되고 이제 완전 노예가 되어버렸죠. 세속화. 이집트화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하죠? 예, 출애굽시키죠.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살던 그 생각이 세속화된 생각이 온갖 우상만 다 신론적 사이잖아요. 오직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상을 우글거린 그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게 본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잖아요. 뭐냐면 묵은 찌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광야라는 곳에서 다 이 생각을 다 찌꺼기를 긁어내라는 건데 긁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부터 바로 원망합니다. 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여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불평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는데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어떻습니까? 또 써.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또 무슨 불평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떡 먹고 싶다고, 빵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또 르비딤에 도착해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가 목말라가지고 또 물 때문에 불평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아론한테 불평합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해주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근데 절대 아까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벌벌벌 떠는데 금송아지 만들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금덩어리 아깝다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금덩어리 다 내놓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갖다 바칠지 몰라요. 한번 잘 보시라니까. 근데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투자하지 않는다. 왜?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거든. 투자한 만큼 나한테 100을 투자했으면 100만 원 투자했으면 뭐가 하나님 얼마 주셔야 됩니까? 200 주셔야 되고, 내가 아파트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 나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오늘날 얘기하면 광야 교회잖아요. 교회 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베라에 가가지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거기에는 애굽에서 섞여 나온 다른 민족이 있었다 그래요. 탐욕을 품어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애굽에 있을 때 공짜로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부추도 파 마늘 다 먹었다. 공짜로 먹었다. 불평하는 거예요. 발란 광야에 도착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탐꾼 이야기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제 정탐을 가나안 땅 들어가 정탐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 보면 거인들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데 땅인데 그건 좋은데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그 절망스러운 얘기를 12명이 갔는데 몇 명이 합니까? 다수가 그렇게 한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항상 다수가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소수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넓은 길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보, 그런 메뚜기가 같다. 근데 메뚜기가 같다는 말을 듣느냐? 10명의 말을 듣느냐? 누구 말 듣던가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명의 말을 듣고 가고 있다는.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우리 처자식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이키죠. 돌이키다가 보니까 이제 불만이 더 싹 트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수단. 모세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라당을 만들잖아요. 고라당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족장 250명이 뭉쳐가지고, 지도자급들이 뭉쳐가지고, 누구를 쫓아내려합니까? 모세를 쫓아내요. 하나님이 극도의 진노를 하셔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 땅을 삼켜버려요. 제사를 지내는데 불이 화로가 들어가 그 불 다 태워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노예 건설,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가인의 길을 어떻게 하더라? 결국 또 가인의 길을 걸어가더라. 신약 성경 고린도서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이 이야기를 10장 5절과 11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알죠? 제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를 뭐라 붙이냐면 문제아 교회라고 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아 교회, 신약시대의 가장 문제아 교회가 어느 교회냐? 탈도 많고 만도 많고 온갖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 그러나 그들의 누구를? 타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교회를 천막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 같다는 소리예요.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어디 같단 소리예요? 지옥 같단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되었다.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본보기를 주었는데 그 본보기는 안 보고 뭡니까?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가인의 길만 좋아하더라. 가인이 성을 쌓고 부자가 되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공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 가나안 땅에 그 곡식들이 풍성하고 바알 신에게 비를 가지고 아세라 신에게 빌어 가지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얻고 이러니까 장사해서 돈을 얻으니까 그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가지고 오직 그것만 추구하고 그래 가지고 다 멸망한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들이 결국 또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3 정도가 다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저주에 관련된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고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28장 62절에 한번 보십시오. 6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떨지라도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리라. 사람의 숫자가 너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넓은 길 얘기하셨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어떻다는 거예요? 지극히 극소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극히 다수가 나는 지극히 다수에 들어가지 않고 지극히 소수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 18장, 신명기 18장 9절과 12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얘기하신 거죠. 미리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이 자식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점쟁이나 기룡을 많은 자, 요술한 자나 무당자나 지는자나 신접하나 박수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 이런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요, 샤머니즘에 물들지 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가인이 갔던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지 마라,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물들지 마라,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 그런 것에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마라? 물들지 마라.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잖아요. 한국계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경 본다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물 드린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런 말씀이 선포돼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화된 세속화가 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지만 가나안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여러분 누구 족속이었습니까? 함의 족속이었잖아요. 그 족보에 나왔죠.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내려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은 24장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예?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럼 이 표현은 한번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한테. 악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별로 좋아 안 한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니까 적극적으로 반응이 오고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장사에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빌고 하는 게 신이 하나인 것보다 몇 개인 게 더 좋아요. 여러 개인 게 좋아가지고 그래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흘러갔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조적인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적신 신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어떻게 해라? 선택해라.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니들이 선택하는 거다.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택하겠다? 여호와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들어갔더니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그렇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내가 그렇게 물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결국은 거의 400년 동안 여기 돼 있죠. 사사시대 340년에 돼 있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뭐가 됩니까?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영어로 보면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오는 거예요. 자기 견해에,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옳다라고 행동하는 시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성경을 펴놓고 얘기 드리냐면요,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성경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요, 그 사사시대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가 결국 어떤 세대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한데 심각성을 몰라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는데도 그 심각성을 몰라요. 막 죽든지 말든지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생명 유지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지어 회개하면 어떻게 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룻 알죠? 그 사사시대 마지막 끝나고 나면 그때 뭐가 납니까? 룻기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는데 그 룻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죠. 예, 모압 이방 여자예요. 이 유태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누구의 정조 할머니?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패한, 썩어빠진, 진리에서 멀어진 지금의 한국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서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 될 때도 왕을 누가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세워달라고 했어요. 끝까지 뭐가 되고 싶으냐? 종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의 종이 되는 거야. 저는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이 당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 반대하셨는데 끝까지 왜? 왕의 제도가 왜 좋아 보이냐면 이렇게 좋아요. 백성 심 좋고 싸움 잘하고, 이 가인의 길입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외모를 보고 택했잖아요. 사울은 외모를 보고 택했잖아. 가인은 사울 키 크고 덩치 좋고 싸움 잘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대신에 싸워줄 거거든.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뭐냐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택해 세운 거예요. 이게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불순종하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다 많고 낫고. 근데 끝까지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가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드리는 건 또 좋아합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엄청 좋아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재물 바쳐가지고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노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창을 던지고 화를 쏘고, 이게 다 가인의 길을 얘기해요. 가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던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사람이고, 바세바 일, 우리아의 장군, 그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잘못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왕의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을 뭐라 표현해요? 정직하고 어떤 사람이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평가가 그렇게 돼 있다고 평가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너무 무역을 잘했어. 장사를 잘했어. 어떤 길을 걸어간 거죠? 가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가인의 정책을 쓴 거예요. 엄청나게 무역을 잘했는데 장사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근데 뭐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온갖 우상이 들어가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과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왕비들이 또 뭘 가지고 들어가요? 아니 왕비가 우상을 가지고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상천지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솔로몬은 뒤늦게 회개했습니다. 잠언 전도서를 보면 엄청나게 후회하고 헛되가 헛되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조각 나버리죠. 결국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아수르화돼 버린 거예요. 세속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결국 또 바벨론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오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의식과 이 모든 게 어떻습니까? 그 지배를 다 받게, 그 문화 습관들을 다 받게 됩니다.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잘 보시면 화살표가 이래 되잖아요. 분열왕국 시대 보면은 선지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왜 많았을까요? 그만큼 딱 하고 타락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많았지만 누구도 많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누구도 많았을까요? 거짓 선지는 훨씬 더 많았다. 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돼서 결국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귀환하면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 70년 동안 그 속에서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성전도 다 파괴되고 제사 지낼 것도 없고 교회도 다 무너지고 이게 뭐한 짓이었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돌아왔을 때 너무 좋으니까 막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율법사 에스라와 함께 뭡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처음에 초창기 돌아왔을 때 어떻겠어요? 딱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도 했어요. 근데 얼마 갑니까? 안 갑니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138년이 지났다고 했죠. 135년입니까? 8년입니까? 지났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이 사람들도 다 돌아왔었어요. 옛날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에요. 내가 이 소리 몇 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썩을 때로 어떻습니까? 썩었고 세속화 될 만큼 뭡니까? 됐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종교개혁 시대 중세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는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요. 캐톨릭이 완전 이단 같은 가르친 교리들을 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 분별하기가. 근데 지금은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인데 저 목사님 진짜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뭔가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가짜 같은데 아닌 거 비슷한 게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왜? 분별력을 어떻게 합니까? 싹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제대로 분별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각을 제대로 가지고 내가 쳐다봐야 물들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의 무엇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단히 어떻게 해요? 물이 들지 않잖아요. 물이 들지.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가면요. 한번 보십시오. 13장을 찾을게요.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바벨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개혁 작업이 다 끝나고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4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합니까? 도비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지금 제사장이 어떻게 서로 이게 이 정말 악한 사람하고 제사장이 짝짝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비야를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전 교회 안에 방까지 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방에는 뭐 어떤 방이냐? 성도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갖다 놓은 재물들. 오늘날 말하면요, 뭐예요? 헌금이죠. 대제사장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헌금 재정 관리를 다 맡기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하겠죠. 그리고 13장 16절과 20절에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각각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보면은 두로 사람은요, 이 페니키아 지역,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이죠. 그 두로가 옛날에 페니키아 문명을 발달시킨 그 지역인데, 그 두로라는 장사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 북아프리카와 그리스 지역, 저 이탈리아 지역에 식민지를 굉장히 건설했던 지역이 두로예요. 두로라는 이 지역이 대단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돈이 많은 장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와가지고 안식일날 원래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들어와 장사하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해버렸다? 허용해요.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어떻게 합니까? 엎어버리죠. 누가 이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이 전을 강도의, 그죠? 도둑의 구류로 이 동굴로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뭐에 눈이 멀어버렸다? 돈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일어나는 100년 다 그 근본적인 핵심이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돈하고 관련돼. 여러분, 서울에 대형교회 있잖아요. 보면 난리 나는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을 쥐기 위해서 그 알력의 싸움들이에요. 진리 싸움이 아니라고요. 막 은퇴할 때 돈을 얼마 주니, 내 노후를 보장해 주니 안 주니, 쓸데없는 이런 싸움, 이런 데 목숨 걸고. 여러분, 제가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지 안 따지 않아요. 도비아 같은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결탁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어때? 기가 막히잖아. 다 정리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여를 맞아 뭐를 삼습니까? 아내를 삼죠. 이게 뭡니까? 이방 여자와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죠. 자, 2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후반절에 보십시오. 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20을 때리고 그들의 뭘까지 뽑고? 머리털까지 뽑고. 제가 만약에 머리카락을 뽑았다 했어요. 진짜 난리 나죠. 느헤미야는 때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털까지 뽑았다. 예수님은 채찍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을 내리쳤다고. 한번 여러분들 진리를 무너졌을 때 그 불의에 대한 분노가 과연 죄일까? 그걸 화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분별이 없는 인간들. 말라기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 말라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이, 정경으로서의 기록이 뭡니까? 끝나는 때예요. 그죠? 자, 말라기의 그 마지막 그 상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상태가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나의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어떻게? 더러운 떡을 들고 여호와의 식탁을 어떻게 합니까? 경멸히 여긴다. 네.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직원들 월급을 횡령하고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사업을 해서 내가 모은 돈으로 11조를 한다. 더러운 떡입니다. 근데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라고? 복 주실 것이라고. 세상은 가인들이잖아요. 성을 쌓고 영토 확장하고 돈 버는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1장 13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며. 뭐가 번거롭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그리고 코도 숨치고 훔친 물건이 나오죠. 나오잖아.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걸 가져왔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 받는데 자꾸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예물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누가 좋아하느냐? 사울처럼 제사 예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 그 다음 2장 16절 한번 보시죠. 2장 16절 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지켜 뭘 행하지 마라? 거짓.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지금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배워서 이제 제가 왜 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좀 의미가 이해는 하겠죠. 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 3장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 임할 것이라.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점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거짓 맹세한 자에게 품꾼 쌓게 대하여 어떻게 한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속기 정은하리라.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3장 15절과 18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복되다 하죠. 그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맞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화를 면한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한번 보세요. 교만한 자가 복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자꾸 더 잘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따지는 얘기야.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다 면하고 있는데, 더 잘 되는데, 오히려 아벨이 두드려 맞고 일찍 죽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생명책이겠죠.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 그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니, 교만한 사람이 좀 잘 되고, 뭐, 복 받고, 뭐, 오래 살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건,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는 거? 이걸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거 내게 아닌데 뭐, 내게 아닌데 말라 미련을 가지느냐. 말라 집착하느냐. 버리고 떠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제사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예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다 드려요. 하나님 이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다 불러요.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이 땅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더 안타깝죠. 그 임재가 없는 곳에 가서 뭐하고 앉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니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22절과 23절을 보시죠.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누구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스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이 하갈은 그래 넘어가서 28절과 31절 거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밖에랑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구약 그 수천 년 흘른 시대나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쓴 시대나 지금도 똑같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다? 예수님 시대와 2000년 지난 지금 현대도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뭘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이 뭘 말하는지 보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은 종의 자녀는 약 육체를 따른 자녀는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가인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어디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으로 이제 한번 가인과 이스마엘, 에스 등등 그 수많은 가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분노와 살인, 불순종, 도시건설, 그리고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 그리고 용사이자 전쟁에 능한 자 니므롯,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 활을 잘 쏘는 이스마엘, 창을 잘 던지는 사울, 사냥에 익숙했던 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물든 가나안 사람들, 불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의 불평불만 원망했던 사람들, 비나이다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여전히 노예 건성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 돼버린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에 잡혀서 아수로화 된 사람들, 남유다에 잡혀서 남유다가 바벨론 잡혀서 바벨론화 되고 페르시아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 헬라화 되고, 나중에 또 로마화 되고, 로마화 되고.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걸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칸에 있던 거 그림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바로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물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뜻을 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갔는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를 잘 보면서, 오늘 제가 서울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가 결국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다. 선택의 복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선택의 복은 누구한테 있죠? 예, 나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